저와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신 거 있죠? 코리아교회 개척하면서 이날까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죠. 제2 종교개혁을 위한 신학을 정립하는 것, 제2 종교개혁 메시지를 전하는 것, 제2 종교개혁 영성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제2 종교개혁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 제2 종교개혁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 제2 종교개혁을 위한 하나님 원하신 선교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도 잘 안 바뀌지만 여러분 지도가 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 제가 요즘에 와서 고민을 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 안에 이미 잘못된 개신교 구원론이 완전히 뿌리를 박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되어 있고 1층 집이 이렇게 완전히 왜곡이 되니까 거기다 2층 집을 아무리 멋있게 집어도 안 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칭의론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건 맞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사세요. 그럼 뭐로 나타나냐? 뻔뻔하게 죄를 져요. 그 죄를 지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벌써 자기가 의인이 돼 있는 거야. 의롭다움을 받은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 하실 일은 죄와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하고도 싸우고 세상하고도. 근데 자기는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심각하게 안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이제 정말 결정적인 게 뭐냐? 이 구원론이 그야말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말하자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성경 어디에도 그 단어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개신교 구원론이 변질이 된 것을 뜻하고 않으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바뀌어도 적당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못된 개신교의 실제적인 신학, 말로는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완전히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위에 제2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영성을 이야기하고 은사를 이야기해도 별 효력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원래 그거를 제가 읽도록 했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다. 그렇죠? 그 다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8절 9절입니다. 건너뛰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다시 2장 4절 5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이제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건너뛰어서 에베소 2장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마지막 결론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순서를 바꿔서 쭉 읽는 가운데 집중하신 분은 이게 어떤 구도로 제가 이걸 바꿨는지 대번에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앞에 나오는 에베소 2장 2절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마귀의 종로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 영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분이 됐냐? 함께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지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전체 내용의 흐름입니다. 자, 이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좀 찔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죽은 영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게 왜 살려줬냐? 선한 일을 하라고 살려주신 거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 죽은 영이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졌다. 통곡을 하면서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 죄를 계속 지고 가게 되면 생명책에 지워질 수가 있어요. 멸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죄의 뿌리가 되는 육신근을 잘라버려야만 여러분이 죄를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구원론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구원받는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가서 선을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신 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행한 죄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여러분의 선한 것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게 돼서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여러분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죠. 저부터가 지금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오케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오케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구원됐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다 맞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 수없이 했어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 단어 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으시면 무슨 말로 대체하면 제일 좋냐면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가장 합당한 성서적인 표현이 돼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정이 되죠? 그리스도 심판 때 가서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정이 돼야만 여러분이 그 다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쇼크죠? 정말이에요. 저도 이 언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않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가, 이게 나쁜 뇌마로서 여러분을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방치하고 여러분이 가진 육신과 세상적인 것에 방치하는 결정적인 독약인 줄 저도 심각하게 생각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구원을 받았다는 단어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하다,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소조를 번역하는데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명사 플러스 동사가 아니라 구원된다는 동사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완성됐다예요.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구원은 이제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버렸나요? 과거의 시대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구원을 뺏길 수 있어요.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셨죠? 구원을 여러분이 과거에 얻어버렸으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는 난 부활했단 말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너는 구원받았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의 종착역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과거 시제.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하는 일이 있어지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되, 여기도 명사 플러스 동사로 번역을 해버렸죠. 아,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틀렸단 말입니다. 구원될 것인데 미래 수동태로 번역을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나죠. 아, 구원될 것이구나. 그럼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구원할 때 여러분 편에서는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를 구원을 받아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내 것이에요.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되어진다니까요. 미래에. 또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 또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된 것이라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 완료 수동태야. 완료 수동태. 아, 그럼 목사님 말이 틀렸잖아요. 근데 분사야. 그리고 현재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된 것이다 이렇게 돼요. 구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맞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게 차라리 나아요. 왜? 완료, 수동태, 분사 플러스 현재 직설법 3인칭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구원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9절도 그래요.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여기도 그러죠. 구원을 받았느냐고. 이 한글로 이 성경을 번역한 개신교 신학자의 사고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소유했다.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고가 어디에 있겠어요?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열심히 고행을 했었대요. 해탈을 했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도를 텄다.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뇌에 있는 잘못된 생각 다 뜯어고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구원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말하면 직설법 완료 수동태예요. 이것도. 네. 그러면 목사님 완료 수동태잖아요. 완료됐네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한 내용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병에서 깨끗함을 낳은 걸 말합니까? 병에서 깨끗함을 낳은 걸 말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에 관한 한 완료로 말해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 미래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는 안진병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암에서 나을 것이다. 그건 뭔 말이냐고. 너는 불치병에서 앞으로 치유될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이가 이제는 구원받았다. 네 암덩어리에 떨어졌다. 나는 암에서 낫다. 나는 불치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불치병이 낫다. 이거는 완료 시제예요. 과거 시제 맞아요. 그러나 죄와 관계된 구원의 문제는 과거 시제가 없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심지어 성령 받았어요.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율법정이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죄와 싸우라 그런 거예요. 세상과 싸우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육신과 싸우라 그래요. 마귀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진정 그 안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죄와 싸워요. 육신과 싸워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졌을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또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여기도 그래요. 구원을 또 받는데 이거를 번역하려면 구원될 것이니 그렇게 해야 돼. 미래 수동태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성경이 흔히 헷갈리게 써지질 않아요. 우리가 해석을 헷갈리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5장 9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구원될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되라. 예, 미래 수동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었다, 그것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음이 나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미 그걸 느끼셨겠지만 구원받았다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구원된다는 현재 시제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구원된다. 굉장히 어감이 이상하죠. 네, 저도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한데 나부터가 저걸 고쳐야 되니까 구원된다로. 벌써 저기 뭐예요? 현재 시제로 바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완료 수동태 분사 플러스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구원되는 것이라. 은혜로 구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되고 있는 것이다. 왜 목사님 구원 단어에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제가 말한 것처럼 구원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완료됐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마지막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선언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예컨대 죄사함 받았다, 과거 시제라니까요. 나는 거룩게 되었다, 그것도 과거 시제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과거 시제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것도 과거 시제요. 거듭났다, 그것도 과거 시제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것도 과거 시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도 과거 시제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완성을 그리스도가 당신의 심판대에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선언을 하세요. 아,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너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은 다 씻어지고 우리는 그 즉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나는 부활했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연이어져 있어요.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이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딱 해버리면 이제 나에게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구원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미 이야기했죠. 죄와 싸우셔야 돼요. 육신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거짓과 싸워야 돼요. 악하고 싸워야 돼요. 육신을 여러분 못 봐야 돼요. 원죄를 못 봐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미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안 되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 걸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죄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게 될 때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택한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에서 여기도 구원을 받았다고 해버렸어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구원되어진 것이니. 완료 수동태 분사에다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도라고 인정받는 사람, 이기는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 태감받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비로소 뭐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다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쓰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구원대면이라는 단어는 현재 수동태예요. 근데 앞에 주어가 뭐죠? 의인이에요. 의인은 뭐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요. 주님의 계명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옛사람을 계속 벗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이게 짐짓 죄 짓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몰래 죄를 짓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감 때문에 실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회개를 해요.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실수로 죄를 지으시나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죄를 짓나요? 여러분이 엄청난 쇼크를 받아서 죄를 짓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나요? 아예 짐짓 죄를 짓나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나요? 명확해요, 여러분. 어쩜 아주 악한 사람은 뭐냐? 의인은 죄를 안 짓나요? 그러면서 공격이 와요. 안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고요. 세상에 미련이 없게 되고 여러분이 원죄에 죽으면요. 짐짓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허락지를 않아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런 생각지도 못할 상황이죠. 여러분 돌아보아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여러분 죄 짓는 거. 그러고도 구원받았다는 건 뻔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스스로를 속고 있는 거예요. 예.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남을 골탕 먹이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짓는다. 그래도 성령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노대 아내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인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왜 여러분이 안 변하느냐? 한마디로 성령과 죄가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죄와 싸우라도 말을 듣잖아요. 왜? 나는 구원받았다는 가짜 구원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에는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뭐라고 하냐? 과거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목사님 말이 틀렸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도 구원을 얻었다고 나와 있죠. 자, 어떻게 저거를 번역해야 된다고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되어졌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앞에 무슨 단어가 딱 와버려요? 소망. 소망으로 구원되어진 거예요. 근데 소망이 살아있어요. 구원의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 뭐 하겠어요? 죄하고는 상극이죠. 마귀하고 상극이고 세상과는 상극이고 악한 영과는 상극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소망으로 구원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소망 안에 살게 될 때 여러분이 어느 날 의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죠? 돈의 소망으로 살아요. 게임의 소망으로 살고 유튜브 소망으로 살고 연애하는 소망으로 살고 친구가 노는 소망으로 살고 학점 높아지는 소망으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 있는데. 그런데 잘못된 구원론이 자기를 밑바닥에서 받쳐주니까 그래도 어때요? 자기는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그런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구원론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된다는 수동태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능동태라는 단어는 누가 쓰겠어요? 누가 쓰겠어요? 우리는 구원된다라니까요. 그러면 구원한다는 누가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능동태로 쓰시죠. 그러나 우리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객체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는 내가 주체가 돼가서 구원받았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구원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나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도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서에 그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썼어요, 그거를. 왜? 사람들이 죄에 흔들리거든요. 육신이 흔들려요. 세상이 흔들려요. 마귀한테 흔들려요. 인간관계에 흔들려요. 돈 때문에 흔들려요. 음란함 때문에 다 흔들려요. 그럼 흔들리면 그걸 놓고 통에 잡아가면서 그것과 싸우도록 하기보다는 아편 주사를 준 거예요. 어떻게 줬냐? 당신 예수님 믿잖아. 죄사함 받았잖아. 성령도 받았잖아. 교회도 다니잖아. 집사잖아. 목사잖아. 그리고 자네 신학교도 나왔잖아. 그리고 성교도 열심히 하잖아. 당신 구원받은 거야.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구원받았어. 걱정하지 마. 완전히 몰핀 주사 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몰핀 주사를 맞고 살아왔던 그야말로 환자였던 거예요. 이제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수술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로마서 5장 9절 보면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다시 읽으십시다.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될 것이니. 예, 미래 수동태라고 그랬죠. 수동태예요, 수동태. 미래 그것도. 예. 로마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까 읽었던 단어인데 여기 곧 우리가 원수 될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될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될 것이라. 이것도 뭐라고 시제가? 미래 수동태. 네.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야. 구원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될 것이라 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고려학교 어린아이부터 저까지 모든 사람의 삶의 주도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 주체적인 고백, 그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구원론이었어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거짓 구원론이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말 못하죠. 근데 뭐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났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했다. 이게 다 과거 시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부활했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거듭남의 마지막 종결자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다 과거 시대 가능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마지막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선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해주실 말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사기치면서 써버린 거예요. 모르핀 주사로. 근데 어느 누구도 나는 부활했단 말을 안 쓰잖아요. 왜? 이거는 사기치기에 너무나 명확한 개념이니까. 나는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저 사람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애매모호해요. 왜냐? 죄란 건 눈에 안 보여요.
육신도 눈에 안 보이고 악한 것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의인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태감을 받았단 말이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십시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것도 그래요. 예. 말이 좀 어색하죠. 저 번역하면서 특별히 저렇게 번역하면 내가 고청 간 사람한테 엄청나게 비판받거든. 문맥상 의감도 안 맞는 걸 번역한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사도행전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될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오늘 무슨 이렇게 단어 시제 연습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미래 수동태예요. 딱 그러니까 의의가 가죠. 아, 온 집이 구원될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구나. 구원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집이 주어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구원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변했는가 보니까 구원론의 출발이 잘못된 거야. 부활론의 출발이.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기도 뭐로 나왔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명사 플러스 동사로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 자, 시제가 뭐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겠어요? 미래 수동태. 전부 다 이게 수동태야. 그것도 대부분 미래. 그리고 가장 근접한 것이 어때요? 현재 분사, 완료 분사 플러스 현재 시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그래서 사랑해요.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게 명확하게 그것도 시제에 밝은 헬라어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해석이 오류를 아예 맞게 만들어놨어요. 다르게 해석 못하게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 명사를 썼을 때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건 구원이 명사예요. 구원이란 것을 너희가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때요? 구원을 받으니 이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될 때 마지막 구원 받았다고 주님이 선언해 주세요. 구원 이루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명사예요. 그 구원이 지금 가까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라. 여기서 구원이 명사예요. 이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죠.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마지막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요. 믿음이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랬잖아. 영혼의 구원이 다 완료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쇼핑하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싸우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음란한 짓 하고 내 마음대로 게임하고 내 핸드폰 보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가짜 구원론이에요. 믿음의 마지막에 가서야 영혼의 구원의 마지막 종착열에 간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순서를 완전히 결론과 서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종착역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노라.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한마디 주님의 선언을 향해서 구원된 자로서 우리가 쭉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여러분 무슨 태를 쓰겠어요? 능동태. 그리고 얼마든지 과거 시제를 써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능동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당신이 구원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구원하시되,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게 능동태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되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표현을 과거 수동태로 썼어요. 마땅히 이루어진 것처럼. 예. 이것도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환란이 너무 심하면 다 배신할까 봐 그 환란의 때를 면해긴다 할 때 구원되지 못할 것이다. 과거 시제를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능동태로, 그리고 당신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구원되었으니 이제는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병고침이나 마귀로부터 해방이란 단어를 썼을 때도 능동태나 과거 현재 완료 시제를 써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병에서 놓였을 때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과거 시제가 가능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병 고쳤어요. 사도행전 4장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되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것도 완료된 수동태예요.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부로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 구원이 이제 완료됐다는 단어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인정을 받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이기는 자라고 칭함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택한 자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죽었고 내가 주인이란 것을 선언을 받아야만 가능하지, 그 이전까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택하는 자라고 그럴까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 구체적으로 죄가 끊어진 사람이요. 습관적인 죄가 끊어진 사람. 그리고 육신적인 정욕이 못 바뀐 사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끊긴 사람. 마귀와 싸움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때가 되면 주님이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해주시고 택하신 자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 그러잖아요. 이게 죽는 날까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불갈지론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주님 그러신 법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그렇게 회의하다가 마지막까지 가실래요?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이 너는 의인이야, 노아처럼 충성되고 당대 의인이야, 주님이 이 땅에서 정말 충성되고 온유하고 인정받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매스컴을 타서가 아니에요. 뭐요?
죄가 끊어지는 거라니까요. 죄 끊어지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육신과 싸우면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벗어버린 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라는 거 그거 불공평한 거예요. 재벌 회장이 되라는 거 불평한 거예요. 서울대 가는 거 불공평해요. 미스 코리아 되는 거 불공평한 거예요. 월드컵에서 금메달 따는 거 불공평해요. 그건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죄 끊으란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의인이 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세상과 싸워가면서 주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망할 육신의 정욕이 사로잡히면 나는 안 돼요. 차라리 그러면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선언하고 그렇게 사시죠. 예수님이 무능하든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해결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거를 믿고 분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 때 그랬어요. 실패하면 인간의 악함을 깨닫고 나의 못됨을 인정하고 성공하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다. 이 두 가지만 인생 철학 확실하게 새기고 살면 우리는 확실히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실패하면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운명 탓하면서 완전히 캐스라세스하고, 성공하면 내가 잘했고 그리고 내가 솔고했고 내가 이게 고생했고, 인생 거꾸로 살지 마십시오.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 주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이건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 전하기 위한 거다. 실패하면 모슬로무 자아 때문에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이 정말 원죄 때문에 또 망했구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요, 첫째 부활이요, 택하는 자요, 시대적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으십시오.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소서. 2. 하나님에 의해 구원되어진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3. 현재 구원된 것을 믿으며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아멘. 어찌하든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구원의 잘못된 모든 생각과 그리고 철학과 이념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